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내용의 제목은 신약 성서와 제2성전 문서라고 했고요. 부제목은 숨은 배경의 보고, 즉 보물창고의 개념으로 한자를 제가 따왔는데요. 그러니까 제2성전 문서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신약 성경 해석하게 한다는 의미로 부제를 숨은 배경의 보고라고 지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성경 통독을 하다가 보면 맞닥뜨리게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닐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개념들이 구체적인 설명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관찰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 않고 신약 성경에도 설명이 없이 사용되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는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역사적 영역이고요. 두 번째는 신학적 영역이에요. 역사적 영역의 경우에는 보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에세네인, 헤로디안 열심당원, 로마의 본디오 빌라도. 자, 이들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구약 성경을 뒤져봐도 저들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정보의 가리켜 해석학적 공백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백은요, 안타깝게도 역사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신학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그 한글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상당히 아쉬운 번역입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타르타르스라는 곳에 이제 범죄한 천사들이 던져지게 되는데 이런 내용 아무리 구약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지가 않아요. 신약 성경의 다른 부분을 찾아봐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유다서 9절을 보면 모세의 시체를 두고 마귀와 미가엘 천사장이 서로 다투죠. 구약 성경을 찾아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또 다른 신약 성경을 봐도 역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이제 필두로 이제 계속 나타나게 되지만 그 사람 속에 기생하는 더러운 영들에 대해서 역시 구약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도 없이 많은 곳에 아무런 설명 없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러한 난해한 내용들이 아무런 설명 없이 신약 성경에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약의 원독자들이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것들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너무나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제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뭐 새롭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가져다가 써도 원 독자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이 있죠. 아니 구약엔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설명이 없고요.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숨은 배경 지식을 저들은 얻게 됩니까? 자, 이 질문의 답은 너무 쉽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제2성전 문서 혹은 신약과 제2성전 문서의 공통 조상, 문서 구전 혹은 둘 다를 통하여 저들에게 개념화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배경이 등장하게 된 그 역사적 정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이 부분 여러분께서 해석학적 공백이라는 프레임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들이니까 숙지하시게 된다면 여러 가지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레임을 제공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저랑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중간기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기와 제2성전 기간은 사실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이제 혼합하여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같은 개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디테일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되면 그때 다루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은 이 부분만 다루도록 할게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시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구약이 끝나자마자 바로 신약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보다시피 4th century BC에서 1st century C라는 아주 오랜 기간의 시간적 공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시간의 공백이 단지 시간의 공백으로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러한 시간의 공백은요. 역사의 공백을 낳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이 시간의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돼요. 페르시아의 통치가 이제 종결이 되죠. 헬라의 통치가 일어나죠. 그리고 유대인의 통치가 잠깐 반짝하죠. 그다음에 로마의 통치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시간의 공백 속에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그 시간의 프레임 속에서 놀라운 사건,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시간의 공백은 역사의 공백을 낳게 돼요. 그리고 역사의 공백은 역시 역사의 공백에서 끝나지 않아요. 중요한 컨텐츠의 공백이라는 걸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메커니즘을 생성하게 되죠. 시간의 공백은 역사의 공백을 낳고요. 역사의 공백은 컨텐츠의 공백을 필연적으로 낳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공백들 속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바뀌게 돼요. 문화가 바뀌게 돼요. 전통이 바뀌게 돼요. 세계관이 바뀌게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신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마 유대인들의 신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을 듣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다가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을 알았던 그 신관과 그 예수님을 20, 30년 믿어가면서 성경적 지식이 깊어지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그분을 느끼는 그 신학적인 간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바로 그 간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들도 여러 가지 역사의 공백 속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경험하면서 신학적인 변동, 확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유대인들 사이에 통용되는 숨은 배경이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시작해요. 바로 이러한 숨은 배경이 가득 담겨 있는 보고가 대략 신구약 사이에 쓰인 제2성전 문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대략이라는 표현은 중요합니다. 구약, 신약, 제2성전 문서 이런 식으로 두부 자르듯이 팍팍 나눌 수가 없어요. 사실 분명히 이들 사이에 오버랩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본 수업은 개론을 다루는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한 것을 일단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 이렇게 다루고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이 숨은 배경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공부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숨은 배경이 어떠한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에게 좀 쉽게 피력하기 위하여 한국인들이 다 알고 있는 숨은 배경의 예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심성의껏 답해 주세요. 자, 제가 다음과 같은 표현을 썼다고 해요. 그는 나에게 변사또 같은 사람이었다. 자,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라는 사람은 저에게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내가 스스로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맞아요. 나쁜 사람이에요. 왜 그렇죠? 한국 문학에서 변사또라는 존재가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변사또는요, 무엇을 상징하느냐? 부정, 부패, 고통, 핍박, 비정의 등을 상징해요. 그러므로 위의 문장은요, 당연히 부정적인 뉘앙스를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가 변사또란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춘향전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제가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를 의미했다라고 의례껏 짐작하였습니다. 왜? 한국인들에게는 춘향전이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춘향전에 이런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변사또고 변사또는 이런 사람을 상징하고 이런 말을 제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변사또라는 단어 하나에 담겨있는 뉘앙스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숨은 배경지식이라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춘향전에 춘자를 끊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내볼까요?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공양미 300석을 바쳤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공양미 300석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버지의 눈을 뜨는 대가요. 그렇죠. 목숨값이죠. 목숨값. 맞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심청전에 대한 언급이 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도 저로 하여금 심청전이라는 표현을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과 저는 심청전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청전에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표현 중에 하나, 공양미 300석이 갖고 있는 뉘앙스를 먼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세요. 공양미 300석, 심청전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변사또, 춘향전 이미 알고 있어요. 자, 조금 더 수준을 높인다면 자, 유치원의 깃발이 나오죠. 소리 없는 아우성, 서정주의 문둥이, 꽃처럼 붉은 웃음, 김소월의 초혼,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또 진달래꽃 뭐가 있죠?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등등. 이러한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배경 지식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독특한 언급 없이도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만 통하여 거기에 담겨 있는 총체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숨은 배경 지식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민족은 그 트라우마틱한 경험을 통해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컨대 일제 식민지라는 충격적인 경험을 통해 한국인의 정서, 사상, 문화, 문학이 변화를 겪게 돼요. 그로 인해 예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장르가 생성되기도 하고요. 표현이나 문체가 생겨나게 돼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꽃처럼 붉은 웃음,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 이러한 것들. 이처럼 제2성전기의 유대인들도요.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 사고들을 중간기에 겪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몰락, 헬라의 등극, 마카비 혁명, 로마의 등극, 충격적인 폼페이 지성소 들어가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저들에게 트라우마가 남게 돼요. 그리고 그 트라우마를 통하여 문화의 변화를 겪게 되고요. 그리고 그 문화는요, 결국 문학의 변화를 낳게 됩니다. 그 문화는 결국 제2성전 문서들에 직접 간접적으로 산발되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의 배경 지식으로 펑션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국인들에게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므로 원자료에 대한 언급 없이 사용해도 의미 소통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렇다면 미국인들은 어떨까요? 미국인들에게 자, 그는 나에게 변사또 같은 사람이었다. 여러분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나는 그것을 얻기 위해 공양 미 300석을 들였다. 한번 영어로 번역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왜요?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들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미국인들은 알아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이런 표현을 만나게 되면 변사또가 누군지 몰라요. 공양미 300석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표현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하여 저 표현의 뉘앙스는 물론 심청전과 춘향전까지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저 표현에 담겨있는 총체적인 뉘앙스를 픽업하게 돼요. 춘향전을 공부하지 않아요? 심청전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성령이 나에게 지혜를 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 문장을 푼다? 올바른 답이 나올 수 없게 돼요. 미국인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숨은 배경이 없어요. 그러므로 각각의 문학들을 공부해야 표현에 담겨있는 숨은 배경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원 독자와 원 저자 사이에만 통용되고 있는 공통지식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통지식은 저들에게는 공통지식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숨은 지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라면 저들 사이에 쉐어되고 있는 공통지식을 우리가 역시 덤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한 가지 더 재미있는 내용을 준비했어요. 한국인이 모르는 미국의 숨은 배경입니다. 혹시 다음과 같은 광고의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분 있으면 제가 5불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되게 유명했던 광고였어요. 혹시 이 광고판을 보시고 아, 이거는 이러한 의미야 라는 것을 캐치할 수 있는 분. 혹시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시트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죠? 이 광고는요. 프렌즈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근거로 하여 만든 광고인데 미국에서 엄청난 히트를 쳤던 광고예요. 아주 탁월한 광고입니다. 그러나 이 프렌즈에 나오는 어떠한 내용? 자, 5번째 시즌의 16번째 에피소드 중에 The One with the Kobe라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러한 시트콤 내용을 숨은 배경 지식으로 하고 있는 광고라는 거예요. 이 시트콤 내용이 미국에서 상당한 히트를 쳤습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얼마나 배꼽을 빼며 웃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회사가 본 에피소드의 요소들을 마케팅 전략에 도입하여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이 세 사람이 가구를 옮겨요. 근데 옮기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됩니다. 이 계단을 통해 옮기는데 이 각도가 나오지 않아서 이 결국에는 이 가구를 부시게 돼요. 이때 라스가 자주 사용했던 표현이 피벗 옆으로 옮기다 이제 각도를 틀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너무나 유명했던 시트콤이었기 때문에 이 시트콤이 상품화가 됩니다. 다음과 같은 스티커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설명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저 내용이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티셔츠에 그래픽 티셔츠에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 컵에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엽서로도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자동차 라이센스 플레이스로 또 커버로 상징이 되기도 해요. 그 다음에 레고에도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거는 뭐냐? 광고 회사예요.
애슐리라는 가구점은 고객의 집안까지 가구를 운송하는 배송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니 배송 시스템이 없는 타 가구점에서 가구를 사지 말고 우리에게서 구입하세요라는 거예요. 아, 되게 재미있는 광고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광고자와 목격자 사이에 프렌즈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까 광고판 보세요. 프렌즈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더 나아가 The One with a Cop이라는 에피소드 제목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지만 광고자는 목격자가 광고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광고 표지판만 보고도 파악할 수 있을 거라고 파악해요. 왜? 프렌즈의 The One with a Cop이라는 에피소드가 워낙 유명했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숨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런 숨은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광고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숨은 배경 지식이 성경의 원저자와 독자들 사이에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러한 배경 지식은 저와 저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 해석의 핵심적인 프레임으로 여러분께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성경에 사용된 숨은 배경들로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1세기 저자와 원독자들 사이에는 공유되어 있지만 21세기의 후대 독자들에게는 공유되어 있지 않는 것들. 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겁니다. 1세기의 저자와 독자들과 21세기의 독자인 우리들 사이에는 어떠한 공백이 있느냐? 첫 번째, 시간의 공백이 있어요. 2000년 이상의 격차가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근데 2000년 이상의 격차가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격차입니다. 그리고 문화도 달라요. 고대 유대 문화와 현대 한국 문화, 문화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언어도 달라요. 헬라어와 한국어. 문법도 다르죠. 신텍스도 다르죠. 다른 세계관. 종교개혁 전과 후의 차이는 사실 막강합니다. 이러한 공백들로 인해 결국 해석학적 장벽이 생기게 돼요. 쉽게 넘을 수 없는 강들이 생기게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들을 넘어야지만 건전하고 바른 성경 해석이 나오는데 바로 그것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제2성전문서라는 거예요. 제2성전 문서가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장벽의 벽을 깨트릴 수 있는 중요한 단초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